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서 가능하면은 성경책과 이렇게 필기구를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많으니까요. 조금씩 끊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원래 이제 아람어인데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세상 가운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민의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민 끝에는 언제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만의 해결책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 고민 끝에는 언제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약 24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원 후 한 6년 정도 때 이제 태어났다라고 보고요. 예수님께서 기원 0년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보게 되면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는 24살이 됩니다. 이렇게 24세의 청년이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항상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따뜻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또 대답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도 요한, 이 요한의 나이가 어느덧 훌쩍 지나가서 이제는 피부에 깊은 주름들이 자리 잡혔고 그리고 아주 거칠고 아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이제는 약 90세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 이후에 또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쓸 때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어서인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약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그가 그 가슴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같이 한결같이 기다렸던 우리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의 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 마침내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죄 있는 사람과 구원받은 자들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를 보여주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슴 가운데는 그러나 여전히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속히 오겠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첫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7절에 나옵니다. 펜을 들고 오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의 가슴 가운데 깊이 사무쳐 있던 그 질문,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 두 번째 대지에서는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두루마리는 예언이 적혀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계시록을 통하여서 받은 그 예언의 말씀, 이걸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겠다라고 대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여전히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환상으로 주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그렇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 두루마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에게 갑자기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천사는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천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두루마리의 말씀을 함께 지켜야 할 대상. 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요한과 함께,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선지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천사에게도 맡겼고 너의 형제들인 이 선지자들에게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이 기준 안에 있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말씀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끝내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 마침내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지켜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지켜내는 그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절,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임봉을 떼지 말라라고,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봉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봉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픈됩니다. 다 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사서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책을 요즘 사지 않더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오픈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말씀이 오픈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 말씀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지내고,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지내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지내고, 깨끗한 사람은 그대로 깨끗하게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표준이요, 내 삶의 모범이 된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이 더러움을 피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슴의 기준에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의 질문,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너희들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행위대로, 너희들의 행위들을 다 달아보고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이 집에 이제 아이들만 놔두고 이렇게 떠나면서 그 자녀들을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집을 떠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부모님 없이 신나게 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주 신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좀 막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삼형제가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요. 저희 형들과 저는 굉장히 장난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참을 이제 어디 다녀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문에다가 거는 농구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농구대를 얼마나 신나게 가지고 놀았는지 아랫집에서 한 5번은 찾아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이 5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4층에서 계속 올라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좀 조용해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는 또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고, 또 올라서 뭐라면 또 우당탕탕 우당탕탕,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어머니께서 바닥도 좀 깨끗하게 걸레로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그냥 닦으면 되는데 그냥 닦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을 쫙 뿌립니다. 물을 쫙 뿌려가지고 퐁퐁을 거기다가 막 풉니다. 그러면은 바닥이 미끈미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위에 반바지를 입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팍 뛰어서 가면은 쫙 끝까지 미끌려 나갑니다. 막 그런 행동들을, 그런 짓들을 막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갑니다. 부모님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급하게 큰 형님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급하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물을 닦아내고 농구대를 치우고 장난쳤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쫙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나게 중간에 놀았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님은 그 끝에 결과를 보시니까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 부모님이 탁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이고, 깨끗하게 잘 해놨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전화가 오죠. 4층에서 전화가 와서 도대체 그 집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날 확 이렇게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곧 갈 테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놓아라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막 급하게 치웁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따르는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의 행위에 따르는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의로움을 쌓는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는 아무래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행위는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행위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복을 의미합니다. 예복. 학생들에게 예복은 무엇입니까? 교복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직장에 나가는 그런 복장이 되고, 저희 같은 목사들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입는 그런 옷들이 됩니다. 예전에 대제사장이 입던 그런 옷들, 그런 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입었던 그 색동옷, 그것을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는 때는 언제냐면 이 예복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에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복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복에 다른 오염물들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그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장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어디에다가 옷을 빠는가 하면 무슨 세제에다가 빠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다. 무엇을 씻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행위에 따르는 열매를 얻게 하겠다. 너희 행위에 따라서 너에게 상을 줄 터인데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무엇으로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먼저 회개의 이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이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상이 임하는가?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복은,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이 예복은 바로 천국을 통과하는 패스포트, 여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여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나 잘난 것을 쌓는 의로움을 쌓아가는, 공의로움을 쌓아가는, 마치 공로의식을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행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봤더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만이 나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행동이며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때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을 바꿔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이대로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요한은요, 왜 이렇게 요한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속히 오실 예수님,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왜 이렇게 속히 오리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냐?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그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간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장소에서
이동하여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 갔다가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원래 돌아가는 게 컴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컴백의 이 표현은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시겠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은 그대로 살려둘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지금 현재 이 공생애가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27밖에 되지 않은 이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사도 요한을 살려놓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베드로에게.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가슴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60년이 넘도록 계속 가슴에 있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 간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주님,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주님, 왜 속히 오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 안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죄 짓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대답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것들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소망합니다. 건강을 소망하고 재산을 소망하고 땅을 소망하고 땅에 있는 수많은 권력들을 소망하고, 아니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주님 우리 자녀들 자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주님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주님 내가 회개를 내일 할 테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사도 요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신부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언제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때 초대 교인들도, 지금 우리들도 고백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소망들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복을 주겠고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게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아람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